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가족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또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올올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 들어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 정말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왕교회를 사랑하시니 이 대왕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범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정말 주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정말 믿음 안에서 늘 범사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는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담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정말 지켜가면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영의 양식에 대해서 한 주간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정말 평강이 넘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아끼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정말 알아주시사 갑절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분노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령과 탐심을 실절하여 먹어보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감을 구하여 서로 의뢰하라. 택하지 말지니라.
아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풍성한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육체의 열매도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나머지 부차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9가지의 열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 가운데 9형제 중에 가장 리더가 되고 그 가족 전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누구냐? 첫 번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4가지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친구들 간의 사랑의 삶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헬라 사람들은 필리아의 사랑이다. 우정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사랑이 있는데 인간 사회의 사랑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끝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를 끝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이 우리 사랑을 알까요? 부모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임태민 씨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태빈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내가 그러면 내 자식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머리 보고 얘기해봐라. 할아버지 보고 별로라 그러지만 너 보고 조금 있으면 별로라 그래요. 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끝없이 주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우리 몸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네? 앞에 사람. 아니, 부모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라네. 부모가 자식에게 끝없이 주는 사랑. 근데 요거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사실 이 3가지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따뜻한 에로스의 사랑. 누가 많이 노래했어요? 나훈아 같은 사람. 젖은 손이. 그다음 뭐지? 그 안타까워하면서 불렀던 그 나훈아의 그 사랑 얘기. 그거 다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 그잖아요. 아내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의 이 부모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요? 아가페의 사랑.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든 사람들에게 침뱉고 뭐하는 사람들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다 주었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도 아닙니다. 남녀간의 깊은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던져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랑을 가지게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뜨거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희락이 넘치게 돼요. 이 희락은 뭐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다가 보니까 희락이 있는데 이 희락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적에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친다. 우리가 세상의 삶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삶을 생각할 적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마음의 평화를 통하여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야. 인내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스톨게의 사랑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요즘 어머니들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애 키우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과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적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난 이 분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들이 모유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렸을 적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젖이 없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젖동량 다녔어. 젖동량. 그지? 그때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이루 말할 길이 없죠.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모유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대로 아름다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젖이 아니라 소젖을 먹고 인간이 소젖을 먹고 살다가 또 양젖을 먹고 살다가 모르겠어요. 영양가가 어떤 게 더 좋은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스톨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요. 우리가 없을 때, 이게 넉넉할 때는 왜 부모가 자식을,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가, 자식을 때리고 막 그런가 했더니, 가만히 생각,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성, 내가 빈곤하다. 얘 때문에 빈곤해진 거 아닌가. 아이 갖지 말지. 우리가 모든 것을 얘기할 때에 상대성으로 생각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본주의의 단점이 뭐냐면요, 자본주의의 단점은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잘 산다, 저 사람이 지식이 높다, 저 사람이 가문이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문 좋게 만들면 되잖아. 우리 가문처럼 훌륭한 가문이 없어요. 인격적인 세상은 도둑놈이지만은 내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임철성의 조상은 인격정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고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 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 생각하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많다.
내가 박사학위를 5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다 던지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 생각하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랑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5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하면은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동네마다 막 난리가 벌어집니다. 우리 김포에도 보면은요, 그 가운데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상을 해놓고 밤이 되면 번쩍하고 등이 시청에서 저 끝에까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교가 하면은 아무 소리 하죠. 꼼짝 못하고. 등이 그냥 시뻘겋게 그냥 쫙 켜 있는 것을 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석가모니에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자비한 삶을 산다. 그럼 자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비하다 그랬느냐? 첫째, 자비라고 하면 부드러워진다 하는 거예요. 부드럽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욕먹고 야단맞은 것이 뭐 때문입니까? 뻣뻣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뻣뻣하고 빳빳한 거예요.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좀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적에 뭐하고 먹어요? 자기네 거래요. 저 친구들이 요즘 와서. 김치가 누구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겨울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저장해 놓은 게 김치예요. 김치 100포기 했어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100포기 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몇 되지도 않는데 100포기. 그 김치 하나만 가지고 한 겨울을 지내요. 그런데 김치라고 하는 것은 배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김치 맛이 있으려면은 배추 그대로 갖다가 먹으면 맛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뿌려야 돼요. 소금. 우리 집 남이 하는 거 보니까 탁 가져와서 소금을 탁 뿌려요. 그러면 이 뻣뻣하던 놈이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푹 주저앉아요. 쭈그러져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면 거기다 양념을 넣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세계 최고의 이 반찬이 돼요. 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뻣뻣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았어? 뻣뻣하다고 하는 거예요. 응? 목이 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뻣뻣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곧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우리가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을 치듯이 하나님이 소금 치는 거예요. 무슨 소금이요? 말로다가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아직도 뻣뻣해. 소금 더 넣어야 돼요.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웃나라 막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냥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막 잔인하게 바벨론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애국과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빳빳한 걸 녹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비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동시에 인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자라고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좀 너그럽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너그럽다. 왜 너그럽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적에 나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너그러우면 좋아.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을 적에 내 자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감싸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너그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자함을 가지고 있어요. 좀 너그러운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너그러운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비라고 하는 것. 부드러움과 인자와 친절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친절하다. 상대방을 위해서 친절할 때 누가 친절할 수 있습니까? 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남보다 한 단계 계단에 내려갔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려가서 무릎까지 꿇는다고 하는 거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글을 보다가 그런 걸 봤을 적에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주 그래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떠난 배삼룡 씨예요. 배삼룡이 처음에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기자가 가서 왜 당신이 어떻게 인기 없고 그랬냐면 내 생활 속에서 나는 남을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긴 것도 못생기고 내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낮아지는 삶을. 야, 그 기자가 쓴 그 글을 보면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한 단계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친절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뭡니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이건희라고 하는 세상 떠난 분일 거예요. 얼마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자기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야, 이걸 교육을 시켰어요. 그 가운데 삼성이 그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야, 처음에 삼성 다니는 사람이요 형편없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삼성 다녔는데요, 수원에서. 어느 날 우리 집에다가 누님, 우리 어머니한테 냉장고 하나만 사주세요. 아니, 왜? 우리 냉장고 필요 없는데. 옛날엔 냉장고 필요 없잖아요. 얼음 넣고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넣고 그냥 거기다 반찬 넣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 냉장고 하나 사달래요. 돈을 못 주고 월급을 못 주고 냉장고를 준 거예요. 냉장고 3개인가 몇 개 받아가지고 팔아서 자기 월급을 내는 거예요. 좀 사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약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됐어요. 삼성.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세계 인류의 교육을 한 거예요. 세계 인류의. 이 세계 인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친절이다. 얼마 전에 팩스를 받았는데 팩스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냈는데 왜 안 받아? 아니, 그래요? 난 안 받았는데. 우리 집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선이.
고생해가지고 그걸 들고서 제가 삼성전자를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동이 돼요, 감동. 삼성은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냥 막 절절해요. 저를 왕같이 대접하더라고요. 여기다 놓으시죠.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리 오세요. 요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엔지니어를 불러다가 내 담당자가 있습니다. 누굽니다, 번호. 그래. 근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 아주 좋습니다. 튼튼합니다. 옛날 거지만 아주 잘 썼는데요. 웬만한 회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옛날 거네요. 이거 갈아야 돼. 요새 누가 이런 거 써요? 그게 아니에요. 구닥다리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건요. 진짜 구한말 시대 거야. 아마 처음 나올 때. 근데 그거 아직도 쓰거든. 근데 그거를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튼튼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내선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무슨 방송을 쓰는지 뭐 CJ를 쓰는지 성경을 쓰는지 KT를 쓰는지 그 쓰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셔 보세요. 그러더라. 혹은 아파트 자체 내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는 완벽합니다. 그 기계를 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들이 삼성에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기계는 이상이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러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요. 선이 내려오다가 우리 집에서 그 내려오는 선 중에 하나 빠져있어요. 떨어졌다. 야, 선이 하나 끊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친절한 삶. 친절한 삶. 자비한 삶이라고 하는 건 친절한 삶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한 삶. 우리가 가식적으로 친절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친절할 적에 전 세계에서 일본을 못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일본 사람들이 하이 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하이지만은 속은 요놈 너 조금 있다 죽어. 넌 내 거야. 옛날에 정복했는데 다시 한번 정복할 거야. 그게 무서우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친절도 있지만은 또 겉으로만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속은 괜찮은데 뚝뚝한 사람이 있어요. 뭐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겉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요 겉이나 속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비한 삶. 자, 처음에 제가 이 9가지 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끌고 가는 사람이? 사랑.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 나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자비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부드러워지고 당연히 친절하고 당연히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남들에게도 유익을 못 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뒤에 거 얘기하지 맙시다. 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6번째 뭐라 그랬어요? 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선. 양선이나 자비나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도
가온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양선을 왜 썼을까 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봤어요. 양선은 자비한 삶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적극적이느냐?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돕는 삶이에요. 직접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면서 그 삶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남을 돕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뛰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신 나를 만들어 주신 거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참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돕는 거예요. 이것이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은요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 나 혼자 살고 어려우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해요. 나 혼자 살기 힘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 남편이 필요한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함께라고 하는 거야, 함께. 그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을 함께 어울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함께 어울려가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시해버려요.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도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꾼이 없으면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돈이 많으면 많은 비싼 거를 막 풍족하게 사다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딱 끊어버린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작년에 얘기했지요. 고구마 뿌려놨다가 고구마 꽂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일주일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고구마 캐는 거더라고. 게다가 그냥 삽이 부러지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 나중에 포크레인 갖다가 팠다 그랬잖아요. 응? 포크레인도 그러니까 고구마 먹으려면은 누구도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 기사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옷을 입고 이러고 나가면요, 양복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옷을 입는 줄 알아요. 왜? 목사님들이요, 큰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광교 가서 마치더라고요. 이 목사, 내 것보다 더 좋은데? 저들은 광교에서 마쳤나봐요. 얼마래? 얘기하면 여러분 까무러칠까봐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지 거보다 내게 더 좋대. 왜? 왜 더 좋은 줄 아세요? 내가 얼굴이 더 낫잖아, 걔보다. 내가 몸매도 낫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그 인간은 돈 많을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살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봐 벌써 부드럽잖아. 누가 봐도 부드러운 사람 같잖아. 누가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난요, 우리 저 김명희 권사님은 이거 알아요. 나 무슨 옷 입는지 알죠? 어디 거 입어요? 예? 레노마. 난 전부 다 레노마예요.
이거 20만 원, 30만 원이야 비싸야.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야 50만 원씩 주면서 양복해 주는데 이제 20만 원만 줘도 되겠구나 생각했네.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 옷을 입는 것도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입으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수백만 원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1000만 원짜리 무슨 뭐 그런 실로 만든 것보다는 내가 입는 옷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어때요? 저는 옷을 하나 입어도요, 굉장히 오래 입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지금도 옷이 10년, 20년 된 거 있어요. 응? 왜? 늘 편안하게 생각하고, 늘 고마워요. 함부로 옷 안 버려요. 물론, 일할 적에는 그냥 몸빼기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또 나갈 적에는 또 그래도 내가 대광교회 목사인데 여러분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 체면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체면.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고 하는 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요, 남을 도울 적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한다. 아니, 내게 있는 것은 다 나누어졌는데 뭐가 됐어요? 내가 더 부해진다 그랬어. 잠언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윤택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빛나게 되잖아. 그래서 집에서들도요, 남편에게 좀 차려보게 빛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빛나? 아내가 빛나는 거야. 왜? 어우, 멋있네요. 이거 우리 집 사람이에요. 네가 제주에 뭐 하겠냐?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 이 아내가 참 멋있게 잘해줘. 다 빛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 외에도요 보면은,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 줄이다. 재앙이 임할 적에 내가 알지 못하라. 응? 알지 못하라. 난 7, 8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 나중에 무슨 재앙이 일어날 적에, 그 재앙이 일어날 적에 나는 재앙과 동기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동안 베풀었던 게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다 돌아오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박이천 목사님 얘기하는데, 박이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봉렬 장로님 자손들을 좀 찾아주세요. 내가 돈이 3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를 자손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니, 몇십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동원교회 있다 떠나신 어른께서 왜 그 가정을 찾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김봉렬 장로님 세상 떠나셨는데 어떻게 다 떠나? 내가 미국서 와가지고 책을 못 사봤는데 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한 달이었는데 그때 내게 40만 원을 줘서 책을 샀대요. 그 책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벌벌 또 보고 자손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은 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평 가서, 파출소 가서 다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지금 같으면 안 가르쳐 주는데 그때만 해도 경찰서에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경찰관들이. 그래가지고 금방 찾아놨었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망해가지고 부인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였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교회도 잘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 사람 맨날
뻥치는 거다고 막 비아냥거리고 사는.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는가 눈물을 흘려요. 막 자기 시부모에 대해서 배신과 지금 어렵게 사는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은 300만 원 땅. 그분이 누구 때문이냐? 그 시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가만히 어려울 적에 재난을 당할 적에 도로 역사 전도서에 있는 게 그대로 그 집의 역사. 야, 그 후에 또 일어났어요. 한 5년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셋째가 뭐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또 찾아주세요. 또 이사 갔어.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면은요, 나는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집에 옛날에. 왜? 그 집에 식구가 많은데 철성아 거기서 기다려 그런다. 왜? 우리 집 먹고 살기도 어렵잖아, 그죠? 상이 길어. 2개를 놓고 식구가 누구누구 사냐면 애들이 7이에요. 그 당시 7은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또 많지도 않은 거. 어떤 집은 12도 있으니까. 그 장인, 장모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처제인가 뭐 다. 그러니까 밥상을 보면요, 이렇게 가서 보면 무지하게 숫자가 많아서 누가 누군지 그 이름 다 어떻게 외우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지? 그러면서도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으니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사기당해가지고 잘못되었는데 자녀들이 다 어려운 탓.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참 이 전도서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이에요. 자, 요거까지만 얘기해요. 시간이 막 자꾸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7번째는 뭐냐?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충성은 뭐냐면,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충성은 안 돼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을 적에 충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삶을 믿기 때문에 상해나 이런 데에 돌아다니면서 임시정부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임시정부들이 다 국가에 대한 충성에 충성,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 믿음을 통하여서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희생하고 던지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8번째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 하면은 뭐하고 연결돼요? 예배소서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를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온유만을 얘기해요. 이 온유 속에 겸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이 글을 쓸 때가 헬라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적에 이거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는데, 온유를 얘기해. 사실은 이 사랑부터 쭉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쉽지 않은 것이 온유라고 하는 건데, 온유는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력과 자신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대단히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이걸 잘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것이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자기를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생마 있죠. 야생마 막 뛰는데 누가 붙들면 잘하죠? 조련사들이 그 붙들면 탁 하면은요, 이 양이 순한 말이 돼요. 순한 양이 아니라 말이 순한 말이 돼요. 야생마가요. 뭐 때문에? 조종하는 누구? 기수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조련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해진다. 그리고 내가 없어서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해서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많은 모든 것을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점점 내려갈 수 있는 이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것은 뭡니까? 늘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누가 교만하느냐? 이게 배우지 못하면서. 자기가 배우지 못했다는 건 뭐냐? 진짜 안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5개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못한 놈들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면 뭐합니까? 배우지 못한 놈들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응? 교만한 사람, 미완 사람. 우리가 이 성가대나 아니면은 그 성가대 할 적에 이제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주회 때 가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봤어요? 그냥 안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할 적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이올린 삑삑삑삑 피아노, 그 다음에 뭐 첼로 끽끽끽끽끽. 그 들으면요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죠? 안 가봤어요? 나만 보는 거 같아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근데 공연이 딱 조율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야, 좀 전에요 교만했던 놈들이요 다 풀이들 하면서 나가 던져내 이야, 얼마나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미완성은 시끄러워요. 완성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미완성은 뭡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완성은요, 내가 미완성의 인격을 가지면요 남을 무조건 얕보는 거예요. 저것들. 아까 삑삑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은요. 완성된 사람은요, 얼굴이 못생겨도 굉장히 부드럽고 훌륭해 보여요. 아무리 저기에서도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부드러워지면서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어떤 옷을 걸치더라, 내 노바의 옷을 걸치더라 할지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네. 목사님 옷 입은 게 안타까워. 실기 질투인가? 어쨌든 자, 여기 뭐예요?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고 낮아지는 사람. 좀 낮아지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절제 이거 하고 마칩니다. 가장 절제는 뭐지 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어디 프로인가 강철 부대가 있지. 강철 부대 나오는데 이 강철 부대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훈련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극기 훈련 있잖아요. 강철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돼요? 극기 훈련하면서 자기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야 되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 강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이게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막내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유혹이 올 적에 홀레당 넘어가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 자기가 자기의 몸을 날마다 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로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절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크 올라온 게. 그럼에도 어떻게 자기를 쳤다. 절제 가운데 세 가지 절제예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정치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말 잘못해가지고. 근데 본의 아니게 던진 말이 저 사람 뒤통수를 칠 적도 있지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사실 그럴 때는 이해를 해요. 근데 말을 절제하지 않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도 절제하지 않는 막 검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의 절제. 그 다음 생각도 절제할 줄 알아요. 생각. 응?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깨지라는 거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24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사랑을 비롯하여 절제까지 우리가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소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